이번 주간이 6.25 날짜가 있지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뭐 특별 기획 기사로 과거의 6.25 전쟁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그 쏟아 부었던 포탄이 29만 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200명 정도 되는 그 대대가 올라가면 한 70명이 죽고 50명이 실종되고 30명이 부상되고 제 몸으로 이렇게 성한 사람은 한 20-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그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산 밑에 흐르는 개천이 붉은 빛을 띠고 흘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흘린 피가 물에 섞여서 정말 흘러가는 그 물을 보면서 여기가 원래 개천이 붉은색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났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군번이 100번대였던 분이에요. 100번대였던 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군인이 100명 안에 있을 때부터 군인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군대가 처음 창설될 때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해병대로 이제 군 편성이 되었고 6.25 때 해병대 그 중대장, 대대장을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면 아침에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녁에 몇 명 남지도 않은 부하들을 데리고 군번줄만 수두룩하게 들고 내려오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평생을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얘기,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찌 보면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불과 지금 시간이 50년, 60년이 정도 흘렀을 때 이렇게 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변화가 이 땅 가운데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그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그 전쟁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지난주에 봤던 사람들이 오늘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상실감이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전우와도 같은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더 중요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동지요 또 공동체요 우리의 지체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노래할 때 그분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온 소중한 분이고 또 귀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라는 사실을 손을 펼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노래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집사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때문에 늘 마음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찬양팀 보면서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한 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신방을 할 일이 생겼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대요. 이 성도는 사냥에 아주 능숙한 그런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타고 이렇게 산길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기 보셨어요? 방금 오소리가 지나갔어요.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저기 보셔요? 저기는 사슴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어서 또 그 길을 같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성도님이 또 그러더란 거예요. 목사님 저기 노루 있네요. 저기는 사슴이 있고 저기는 저 살쾡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신방을 다 끝난 다음에 문득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짐승들이 다 눈에 띄었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수많은 짐승이 이렇게 오고 가더라도 하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설교 시작 전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지나다니는 은혜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늘 점심 반찬은 뭘까?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은혜가 펄떡펄떡 뛰어 돌아다녀도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붙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책들이 기도 응답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래요. 왜 기도 응답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늘 좀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그 말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영어나 외국 그
말들 가운데는 수동태, 능동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은 능동태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수여받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행동, 내가 예를 들면 이거를 주는 거는 능동태가 되는 거고, 이거를 받는 거는 수동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 그리고 주님 앞에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첫 번째 구하라 라는 말과 두드리라 라는 말 가운데에는 수동태로 그 말이 쓰여졌대요. 그래서 이 원문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해본다면,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두드리는 그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고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설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친구가 밤에 찾아온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잘 알던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밤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좀 허기가 졌는데 빵을 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요구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친구라는 의미는 밤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밤에 와서 식사 한 끼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대접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비단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친구라고 하면서 밤에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배고픈 친구에게 그 빵 하나를 대접하지 못하는가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그 의미가 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하게 좀 얘기해 보자면 그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가 대접할 떡이 없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 남편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옆집에 있는 당신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그 집에서 빵을 굽는 것 같던데 아마 지금 그 빵이 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가서 그 빵을 좀 얻어다가 이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아, 그런 해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뢰를 무릅쓰고 밤에 찾아가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 아브라함 미안하네, 갑자기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갑작스럽게 당황한 일을 당하여서 아침에 당신네 집에 혹시 빵을 구운 게 있으면 빵을 좀 내게 좀 나눠줄 수 없겠나?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이 사람도 이 친구와 이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집에 있는 빵을 내어주고, 그 빵을 얻어온 사람은 밤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어서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맡은 그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식사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법이 옆집에 가서 빵을 얻으면 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은 아직 그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아직도 친구에게 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가 친구 집에 직접 가는 거죠.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빵을 얻는 거예요. 그 빵을 얻어다가 다시금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대접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친구네 집에 가서 빵을 얻어오면 되겠다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고,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이 빵을 요청했을 때 그 빵을 얻게 된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고, 그 얻은 빵을 가져다가 집에 와서 친구에게 그것을 대접한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 생각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기도가 응답 받았나요? 응답받지 않았나요? 라는 물어볼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라고 대답하시죠?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내 구하였는데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했다라는 게 뭘까요? 내 마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응답되지 못하냐고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인가요? 안 믿는 자인가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가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늙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에 늘 열심을 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내 마음에 좌절과 낙심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라고 고민되는 성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친구에게 빵을 주려고 그 구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가라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라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결과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조건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라, 주님 앞에 더 헌금을 내라, 주님 앞에 더 전도를 해라,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복음이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조건은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을 조건을 다 채워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을 조건을 들고 나가려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목숨값이 얼마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어요? 대답은 치를 수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 없다라는 고백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주를 찾고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찾으라라는 말 가운데, 그 문법상의 의미 가운데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들기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한 번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우리가 무슨 중국집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하는 것처럼 한 번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예비하셔서 그 모든 합력한 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응답받은 성도, 응답받는 기도예요.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을까요? 저도 응답받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저도 제 기도가 응답받고 싶어서 그래요.
안 목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게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에요. 이 세중앙은혜 교회 부흥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요새 마음이 막 애탄대요. 왜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속이 탄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진짜 제가 죄인 같아요. 목사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나? 내가 뭔가 잘 안 해서 부흥되지 않는 건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왔다가 이번 주에 얼굴 안 보이면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막 서운하고 속상하고 애가 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안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교회가 될 거야. 응답받는 성도가 될 거야. 네 기도 가운데 응답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왜 몰라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번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격려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사업 통하여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한번 빵 터져서 대박 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시고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만, 불평이 늘 끊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자리 가운데서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를 못하겠어요? 왜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안 목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멘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또 넘어져요. 그런데도 또 실망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를 찾고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여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실망이 그 싹에 돋아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다시 한번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안 보이고 문제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성도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얻게 할 것이고 열릴 것이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이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